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그 며칠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 카툰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주인이 반려견하고 함께 들판을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Hey, a friend of mine sent me a cartoon, a little picture, and there is a man and who is walking with his dog. You see it? 이런 카툰이었어요. 여기 스피치 버블에 보면은 이 주인의 머릿속은 생각으로 하나 가득 차 있어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득해요. 집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회사 동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떠냐면 그냥 앞에 펼쳐진 풍광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 밑에는 mindful 이렇게 돼 있고 강아지 밑에는 mindful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부회장님, 우리 코디하고 산책 가실 때 많으시죠? 네. 이걸 보니까 제가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걸을 때를 보면은 저 보통 법문을 주로 듣거든요. 그러면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하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가다가 뭐 예쁜 꽃이 딱 펴있다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겠고 또 한참을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뭐 교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즘에 나는 걷기 위해서 걸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먹을 때도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숟가락 먹을 때 다음 숟가락 뭐 먹지 하고 생각하고 있고 입에 씻고 있으면서 벌써 젓가락이 다른 데로 막 갈 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그 순간순간에 오롯하고 마인드풀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나는 마인드풀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참 마인드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건강을 위해서 혹은 이제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동물이 있어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번 주에는 걸으실 때 이렇게 마인드풀이 아닌 마인드풀로 이렇게 동네 걸으실 때나 이렇게 센터 주변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천지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마음의 천지 드러내겠습니다. 허리 세우고 청정하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천지은이고 그 마음이 일원상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눈 뜨시고 이 마음 그대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천지배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배은인데요. 아까 우리는 한국말로 읽었으니까 우리 도아랑 도재랑 도리미를 위해서 제가 천지배은을 좀 읽어줄게요. Ingratitude to heaven and earth. Ingratitude to heaven and earth means either not knowing the meaning of indebtedness, gratitude, or ingratitude, or even while knowing it, not practicing gratitude. 우리가 천지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공기가 있어서 호흡을 통하고 살았고 땅에 바탕이 있어서 형체를 의지하고 살았고 또 1월에 밝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삼라만상을 다 분별해서 알고 또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어서 만물이 장양이 되잖아요. 그 산물로서 또 우리가 살고 또 생멸이 없는 천지의 도를 따라서 우리도 무한한 수를 받게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고 이 천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이 형각을 보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천지 은혜 보은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8가지 도로 보은의 길을 밝혀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의 은인에게 은인이 아니고 이 생명을 주신 이 천지에게
우리가 그런 배은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그걸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이 배은의 강령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천지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보은하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무엇이 배은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무슨 은혜에 입었는지 다 배웠죠. 아까 말씀드린 거,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다. 그리고 어떻게 보은하는지도 8가지 도로 밝혀주신 거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어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 또 천지배은이라고 하셨어요. 이 실행이 없는 거는 그런 배은인 건 알겠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근데 왜 모르는 게 배은일까요? 나 모르고 했는데 모르고 했는데 왜 배은일까요? 모르면요, 이걸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 그리고 내 말로, 생각과 말이 따라가서 이 몸까지도, 이 몸으로 우리가 업을 짓게 돼요. 잘 알지 못하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모르면서 했어도 내가 신구이로 지은 이 삼업은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면서 했어도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수연이랑 형제 아버님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로 녹화 중이어서 나중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당에서 처음 뵙는데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었어요. 천지배은에 대해서. 그래서 네, 다시 좀 이어가면은, 우리가 모르면서 짓는 업이더라도 신구의로 짓는 이것은 내가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지었다 하더라도. 모르고 짓는 죄업도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무지로 인한 것도 여러분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배은이다. 그렇게 무지로 인한 죄업을 짓고 또 받지 말라고, 이것이 배은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짓고 받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배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 우리가 앞서서 봉독을 했는데, 맨 앞에 대종사님께서 천지를 배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딱 한마디로 밝혀주셨어요. 기억나세요? 한 단어. 천벌이요. 천벌.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무서운 말이죠, 천벌. 이 천벌은 우리가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 우리가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천지팔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도는 천지팔도고, 천지팔도 다른 말로 하면 법신불 이런 쌍이죠. 본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본받는다는 말. 이걸 본받지 못하니까 못하는 건데, 이걸 본받는다는 말은 법신불 이런 쌍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천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천벌은 무엇인가?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천벌이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인데 날벼락 같은 거 떨어지는 거를 천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종사님께서 지금 천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정전을 볼 때 대종사님의 안목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대종사님의 안목으로 천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사리간에 무식한 것이 천벌이라 하셨어요. 사리가 뭐예요?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보온의 첫 번째 조목이 뭐였냐면 지극히 밝은 도였어요.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벌이요? 사리간에 무식한 거.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에 박지 않은 거를 그걸 두고 대종사님께서 천벌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비이해를 당했을 때 양변을 보지 못한다든지 혹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고 그것을 보고 이것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고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방금 입정 세우셨어요? 네, 우리 도림이가 땅 하는 소리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또 마음 챙기게 해줬는데 잠깐 또 이런 쌍을 챙기고 네. 이 마음을 놓치고 대소유무를 알지 못하고 사리간의 시비이해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시비이해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식한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거나 혹은 내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내가 알지 못하고 시비이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벌받고 있구나. 저희가 지금 천벌받고 있는구나 라고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매사에 정성이 적은 것. 천지보온의 두 번째가 지극히 정성한 도였어요. 이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자고 하셨는데 이걸 본받지 못하니까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 정성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천벌이에요. 왜냐하면 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뭐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으면. 설사 내가 쉽게 얻었다 하더라도 쉽게 얻은 건 어때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거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말은 내가 이루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계속 말은 하는데 정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나의 정성이 자꾸 끊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천벌받고 있는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 천벌받고 있는구나. 얼른 천벌 안 받고 얼른 보온의 도를 실행해서 정성을 들이대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많이 찔렸어요. 제가 아이고 건강하고 싶다. 건강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제가 라면 먹으니까 얼마 전에 검사했더니 뭐라고 했더라? 로우로 나와야 되는 콜레스테롤이 이만큼 높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건강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하는 짓이 맨날 라면 먹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내 천벌받고 있구나 하고 언뜻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라면. 네. 그리고 세 번째,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많은 것. 과불급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왜 매사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일들이 많은가? 이거는 천지보온의 3조 공정하지 못한 도를 채받지 못해서 그래요. 공정하지 못한 도. 왜 공정하지 못할까요? 왜 공정하지 못해서 어느 때 지나치고 어느 때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려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넘치거나 부족합니다. 넘치면 어때요? 다시 담아야 되니까 괴롭고 부족하면 어때요? 그걸 채워야 되니까 괴로워요. 공정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면 팥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다른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 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선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져요. 공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과불급한 일이 벌어져서 원근친소에 끌려서 희로애락에 끌려서 일을 처리하면 이렇게 매사에 과불급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천벌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천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은 것. 이것은 천지보온의 조목 네 번째,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서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것을 그 도를 채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천벌이에요. 합리는 인과죠. 인과는 될 일이라 하셨어요.
불합리는 어때요? 인과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안 될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과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거를 쭉 추진해서 나가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되는 듯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과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 돼요, 결국. 불합리하면은 내가 되지 않을 일에 내 심신간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사에 불합리한 판단이 많다든지 혹은 내가 자꾸 인과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누군가가 자꾸 인과를 무시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자꾸 인과를 무시한 일에다가 공력을 들인다면 아유 내가 천벌받고 있구나, 저 사람 천벌받겠구나,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알면 어때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돌리면 되는 거죠. 5번째는 매사에 편착심이 많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천지보온의 조목 5번째,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지 못해서 받는 천벌입니다. 광대무량하지 못한 거는 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분별성과 주착심 때문에, 특히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발생해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하나의 관점에만 집착할 때 우리가 그걸 편착심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하기가 쉬워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좋은 일,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이거 나쁜 일, 이렇게 하기가 또 쉽죠. 이게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따라서. 양변을 보지 못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한편에 치우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천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는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 그리고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지 못함에 따라 받는 천벌이에요.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야 이렇게 모든 만물이 변하잖아요. 내 몸도 변하죠. 생각도 변하죠.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구나. 형태만 변해가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사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라. 생사. 이 생사에서 우리가 자유롭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좋고 길한 일이 있을 때는 흉한 일을 발견해서 준비하고 흉하고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 훅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길할 일이 있을 일을 생각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야 이런 쌍 중도를 잃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좋으면 좋은데 폭 빠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데 폭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파란 고해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천벌이 아니고 그게 천벌이다. 누군가가 봤을 때 좋은 일 있으면 길할 일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은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이 일은 안 될 일인가 보다 하고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휴, 천벌받고 있구나. 좀 건져줘야죠. 그리고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만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또 천벌이라 하셨어요. 이것은 천지의 8도 중에 8번째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지 못해서 받는 천벌입니다. 그 덕을 베푸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덕을 베풀어 놓고 내가 베푼 거에 이제 상을 내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이런 덕을 베풀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렸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천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왜 천벌일까? 내가 좀 잘했다고 이렇게 좀 잘했어 강신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천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의 특강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특강을 듣기 전에 저분은 도대체 어떤 소원을 세웠길래 이런 일을 다 하셨을까? 그리고 또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길래 저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감화가 돼가지고 저 일들을 다 함께 하셨을까?
그리고 저분은 저런 일을 하기까지 저 이런 쌍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하시고 어떻게 수행하셨을까? 막 들뜬 그런 기쁜 마음으로 특강에 임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당신 소개를 하시고 내가 어디서 뭐 했고 내가 어디서 뭐 했고 내가 어디서 뭐 해서 어쨌고 처음부터 그 2시간을 끝까지 자기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요것만 있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나를 지탱해주고 그 교도님들을 지탱해주신 법신불 사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냥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뭐 당신의 신앙도 없어요. 수행도 없어요. 강의실을 나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했든지 대통령이 되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든지 간에 저 이런 쌍이 빠지면 이런 쌍에 대한 신앙과 수행이 빠지면 그냥 내가 한 것에 대한 상만 저렇게 남는구나. 공허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야 내가 뭐 해줬다. 내가 뭐 해줬지. 내가 뭐 해줬어. 계속 이런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감사한 이유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나 없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조건 없이. 나 없음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은혜에 더 감사한 마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해줬어? 내가 뭐 해줬지? 알아야 돼. 자꾸 이러면 그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 마음이 안 나겠더라고요. 나중에 눈을 감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제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것이 저만 그랬을까요? 그 특강을 듣고 나오면서 저희 도반들과 함께 했었던 모든 도반들이 하는 얘기가 저하고 다 똑같았어요. 그렇게 상을 내서 누구를 도와주고 상을 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기운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다른 게 천벌이 아니고 이게 천벌이구나. 이 상 내는 게 이게 천벌이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천지배은 마지막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앞에 어찌 죄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배은에서 오는 죄벌이니라. 천지배은을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죄가 온다라는 말씀이세요. 모르고 했으니까 안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또 천지가 공적해서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배은에서 받는 죄벌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내가 몰라서 우연히 오는 고처럼 느껴질 뿐이지 알고 보면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보이는 것만, 이 현상 세계만 놓고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어떻게 하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정말 날벼락 맞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벌어지거든요. 이 자리는 현상 세계 속에서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자리를 세워서 천지배은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잠깐 자세를 바르게 하실게요. 눈 감고 마음의 입점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청정하고 고요한 이 마음이 이런 쌍입니다. 지금 이 마음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큰도 없고 작음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언어의 도가 끊어져서 모든 12이해가 잠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체험하십니다. 네, 눈을 뜨시겠습니다. 그 자리를 방금 체험하셨죠? 그 자리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는 거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그냥 연기인 거예요. 연기.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가 이 자리에서 성립이 돼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른손으로 밀어서 왼손이 이렇게 밀리고 다시 또 왼손 이렇게 오른손을 미는 것과 같은 이치. 현상 세계에서는 이렇게 강신호 교무가 있고 우리 해타원임이라는 구분이 있지만 분별이 모두 끊어진 이 자리에서는 너와 나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연기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게 되는 그런 인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천지의 배은에서 죄를 짓는 내가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어떤 또 다른 주체 천지가 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고 천지고 천지가 나고 이런 쌍은 이런은 우주만의 본원이라면서요. 나의 본원이 이런 쌍이고 그럼 천지의 본원도 이런 쌍이니까. 그래서 같은 이런 쌍으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흉보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지금 편착심으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나를 흉보고 있구나. 아유, 내가 지금 내가 천벌받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법당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말을 하니까 쉽지. 막상 억울한 일 당하면 아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누구 미워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내가 이해관계에서 엄청난 해로움을 당했을 때는. 딴 사람이 해를 당하면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어. 내가 해를 당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 부모 혹은 내 자녀가 그런 해를 당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싫어버리면, 미워버리면 가려버리니까, 가려버린 데서 거기서 천벌이 시작이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자꾸 이런 쌍을 세워내는 거예요. 안 돼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운 12의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서로가 은혜롭게 하자고, 서로가 천지 보훈의 결과를 맞이하자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천지, 이 천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벌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천지의 피은, 보은, 배은을 잘 알아야겠죠. 무엇이 천지 피은이고 무엇이 천지 보은이고 무엇이 천지 배은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당에 잘 나오셔야 돼요. 교당에 잘 나오셔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피은이구나. 천지 보은이구나. 이것이 배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갖고 잘 실행을 해서 살면은 그냥 이 천벌만 면하는 걸까요? 이제 천벌 면했다. 이게 아니죠. 천벌을 면함과 동시에 우리는 천지 보훈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천지 보훈의 결과.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곧 천지고 천지가 곧 나여서 내가 천지 같은 밝음을 얻고 내가 천지 같은 수명을 얻고 내가 일월 같은 밝음을 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인천대중과 세상이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 보세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다른 모든 성자들이 다 천지 같은 마음으로 천지 같은 위력을 쓰셨던 분들이세요. 우리가 마음에 이런 땅을 세웠을 때 바로 그분들과 재불재성이 시민이라 하셨으니까 그분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직까지 중생이어서 그 순간이 경종친, 박수친 이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순간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천지의 위력을 얻은 자리고 천지의 수명을 얻은 자리고 1월에 밝음을 얻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또 천지에 보은하면서 천지 보은의 결과를 누리시면서 또 사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할게요. 설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